어젯밤 아이스하키 경기를 보셨습니까? 좀 아쉬웠죠.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나더라도 한 골만 좀 넣어주지 하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투혼을 다하는 선수들, 그리고 8대 0으로 졌지만 우리는 하나다, 이런 응원을 끝까지 외쳐준 그 북한의 응원단 모습이 마음에 깊은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올림픽 친화적인 인간인지는 예전에 몰랐습니다. 평창올림픽이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많은 장면들이 남아 있습니다. 개막식에 한 번 더 길을 앞세우고 함께 입장하는 남북의 선수단, 그 장면이 마음속에 담겨 있고, 또 성화를 점호하기 위해서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대표하는 남북의 두 선수가 계단으로 변한 120개의 그 층계를 함께 뛰어오르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남과 북이 앞으로도 평화의 언덕을 함께 올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는 스포츠 경기로서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도 크게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얼어붙은 남북 관계가 이번에는 어쩌면 녹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크게 안게 됩니다. 또 남북이 함께 등장했었던 것 자체가 세계에 큰 평화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토마스 바흐께서 개회사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제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감의 자리가 되게 하자. 선수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그게 마치 온 세계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하는 것을 가리켜서 통합의 힘을 보여주는 위대한 사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선수단뿐만이 아니라 남북의 정치 지도자들의 만남 또한 올림픽 경기에 못지않은 멋진 선물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여정 부부장이 약수를 나누는 그 장면을 톱 뉴스로 뽑고서 역사적인 악수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러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함께 오찬을 나누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전달되었고 정상회담을 위해서 평양 방문을 요청한다는 구두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속보로 들으면서 참 기뻤습니다. 이런 평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더욱 크게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평화의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장면들도 몇 개가 있었죠.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분이 와서 이 행동을 하는데 이분이 축하사절단인지 방해 공작단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기이한 행보가 있었습니다. 천안함을 방문하고 탈북자들을 면담하는 등 있을 수 없는 옹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단을 바로 뒤에 두고도 인사를 건네지도 않았죠. 그런데 그런 행동에 대해서 백악관의 관계자라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바로 그 모습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다. 참 가련하죠. 가련합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누가 진실로 평화를 원하는 세력인지, 누가 갈등과 긴장을 부추기는 세력인지 그것을 온 세계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올림픽 기간 동안에 새로운 감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금 맡고 있는 이 평화의 전기가 더욱 확고해지기를 기대합니다.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주연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새로운 절기입니다.
주연절 마지막 제주일,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는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묵상하는 그 절기는 이제 사순절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 전환하는 주연절 마지막 제주일은 달리 말해서 산상변모주일이다,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이 변화된 사건을 성경 본문으로 삼고 묵상하면서 영광에서 고난으로 이동하는 믿음의 전환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열왕기상 2장의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언 전통이 생겨나던 초창기의 아득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리더십의 교체입니다. 본문은 엘리야로부터 엘리사에게 예언 전통의 계승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언자의 시대를 위대하게 열어 제꼈던 인물 엘리야가 자신의 활동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큰 스승이 역사에서 사라지다니 사람들은 불안하고 초조했겠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가 어떻게 역사에서 사라질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시대는 이렇게 끝나고 마는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활동했었던 중앙성소 길갈을 떠나서 동행하는 제자 엘리사에게 말하죠.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스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결코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하고 따라갑니다. 이들이 나눈 대화가 정확히 뭘 의미했는지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본문이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승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맞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제자는 스승을 홀로 보내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들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고, 길 위에서 이들의 대화는 세 차례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베델에서 예리고로 가는 길,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는 길, 이들이 나눈 대화의 내용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극적인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일어나죠. 엘리야는 마치 홍해를 지팡이로 가른 모세처럼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강물을 내리쳐서 물을 가르고 마른 땅을 밟고서 걸어갑니다. 엘리사도 따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들의 대화가 바뀝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지요. 야훼께서 이제 곧 나를 데려가실 텐데 내가 떠나기 전에 뭘 해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보게. 엘리사는 참으로 당돌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스승님이 가졌던 영감의 2배를 내가 갖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법전을 보면 적법한 계승자는 2배의 몫을 갖게 된다는 표현이 있는데, 엘리사는 어쩌면 자신이 이 애원운동의 적법자가 되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제자의 요청에 대해서 엘리야는 그것이 참으로 어렵지만 만일 자신이 떠나는 광경을 엘리사가 보게 된다면 그 소원을 이룰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엘리사가 자신이 원했던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긴장 속에서 이들은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갑자기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스승을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는 그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엘리사가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엘리사는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예언자의 시대를 이어가게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것은 예언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엘리사의 자격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10절에서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하나의 자격, 관문, 시험, 이것을 제시하죠. 그것은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보면, if you see, 이것이 예언운동을 이어갈 사람이 거쳐야 하는 문입니다. 엘리사는 그 문을 통과하죠. 그는 보았어요.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스승을 태우고
승천하는 이 기적적인 장면, 그것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겠는가? 역사가 하나님 나라로 편입되어지는 그런 종교적인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덧없는 이 세속의 시간이 영원한 진리의 삶 속으로 귀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말인가? 아무튼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사는 스승의 뒤를 잇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엘리사의 그 자격은 보는 것입니다. 스승이 사라진 그 절망의 시대를 엘리사는 거꾸로 하늘이 개입하는 역동적인 시대로 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의미를 부여해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면 너무 과장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예언전통의 초창기에 있었던 이 전설 같은 이야기는 보다 큰 맥락에서 본다면 메시지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의 능력을 이어받아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된 엘리사는 힘을 행사하는 것에서 진리를 찾고자 했던 종교정신의 미성숙함을 여전히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23절부터 24절까지 엘리사의 폭력을 다룬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베델로 돌아가는 길에 아이들이 엘리사를 보고 놀리죠.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고 놀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야훼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때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을 물어 죽이는데 그 아이들이 40명이나 됐다고 이야기는 하죠. 이 이야기는 예언정신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었던 투박한 단계에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이 피하기 힘든 힘의 유혹,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변모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보다 큰 맥락,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예수님의 영광을 다룬 이 이야기를 특별한 흐름 가운데 위치시키고 있는데요. 이 흐름은 8장 22절부터 10장 52절의 큰 맥락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행이 길을 걷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요구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을 피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다루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여행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이 여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일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스승과 동행하는 이 삶에 분명히 큰 보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이런 논쟁을 길 위에서 벌였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광이 아니다, 오히려 순환이다, 이런 자신의 순환 예고를 3번이나 하게 되죠.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이 걷게 될 길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간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진리에 관해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들은 예수의 길을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마가는 이 사실을 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인지 바로 이 순환 예고가 3차례 나와 있는 이야기를 앞과 뒤로 싸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순환 예고가 벌어지기 전에 벳세다에서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 마지막 3번째 순환 예고를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는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친 이야기로 마치는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깨달았다는 것과 아직 알고 있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주제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사람들의 대별되는 2가지의 해석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길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들이 낮아지는 것이다. 너희들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다.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복음서의 본문은 첫 번째 순환예고 다음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스승이 영광스럽게 변모해서 눈부신 옷을 입고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 저희가 여기서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선생님을 모시고 다른 둘은 모세와 엘리야를 모셨으면 합니다. 스승을 공경하고 그들의 역사가 지나왔었던, 길러냈었던 전통을 존중하는 듯한 이 발언은 실상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복음서 기자 마가는 이 말을 가리켜서 이렇게 평가하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함께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엉겁결에 한 말에 불과하다. 언뜻 보면 스승의 영광을 기리기 위해 한 것처럼 들리는 이 말이 실상은 겁에 질려서 한 말이라니, 마가는 왜 이렇게 평가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마가가 보기에 제자들을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히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를 듣고 보여주었던 베드로의 태도와 연관될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다, 결국에는 죽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놀라 펄쩍 뜁니다. 그러자 스승으로부터 큰 책망을 듣지요.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렇다면 베드로를 두렵게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일과 사람의 일 사이에 생겨난 이 간격에서 벌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의 질서 사이에서 베드로는 길을 잃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식민지 백성들이 본능처럼 갖고 있었던 그런 공포와 두려움들, 그것이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힘을 가진 로마 제국, 그들이 설파하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감싸고 있는 종교, 그 승리주의의 신학들은 많은 것을 보장해 주는 듯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을 공포의 자녀들로 만듭니다. 겁에 질려서 만들어진 생각을 마치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만 하는 생각처럼 여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효과를 갖고 있죠. 베드로 역시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제국의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겁에 질려 내뱉은 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만 적용되는 말은 아닐 겁니다. 기독교 신학이 제국주의 신학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금관을 쓰고 황제처럼 높아졌고 지배와 풍요 속에서만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는 버릇, 그것은 비단 어제와 오늘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개신교는 눈부신 발전을 했다 하지만 그 발전의 내용이 그리스도적이었는가 하는 성찰이 오늘 우리를 더욱 뼈아프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개신교가 미국의 제국주의 정신에 원초적으로 세뇌되어서 반공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원죄를 안고 출발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의 개신교는 이 긴 분단의 세월을
살아오면서도 평화의 길, 화해의 길을 마음껏 상상해보는, 드높이 꿈꿔보는, 그것을 해보지 못한 공포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바를 엉겁결에 질러대는 이 겁에 질린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제자들이 이 하늘의 말씀을 듣게 되자 환상에서 풀려나서 눈앞의 현실을 보게 되죠. 거기에는 그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스승과 자신들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놓여야 할 것이 제국의 이데올로기요,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이 하늘의 말씀이다 하는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바울이 다루었던 주제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하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3절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가려진 복음이 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눈멀게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역사적 예수 연구에서 기념비적인 역할을 한 가톨릭 신학자 존 도미닉 크로스탄이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책 하나님과 제국이라는 것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을 오늘의 언어로 번역하면 제국과 문명의 야만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국과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힘을 설파하는 이 세상의 신들, 그들은 이 세계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광고를 매일같이 해댑니다. 거기에는 종교의 이름으로 해나는 예언의 약속도 있고, 또한 세속주의로 버무려진 거룩한 승리에 대한 보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온전한 평화에 이를 수 없는 야만의 발톱이 숨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것과는 다른 복음을 6절에서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는 지식의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마음속에 비칠 때 이 세상의 신들로 인해서 눈먼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게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가려진 복음을 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지식의 빛,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에 대한 대비는 당시의 신학적 환경에서 바울이 싸우고 있는 실제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뒷부분을 보면 특히 11장 5절 말씀, 12장 11절에서 바울은 자신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공동번역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서 특출한 사도들이라 말합니다. 영어로는 슈퍼 아포스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위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스스로 위대한 자들이라고 선전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졌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그들은 특출한 사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드라마틱한 환상 체험을 해야 한다. 비밀스러운 영적 비전을 통해서 성령을 소유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성공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특출한 메시지죠. 이 특출한 슈퍼 사도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한다면서 실제로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설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울의 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주장이 거짓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바울 자신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나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말이죠.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복음을 위해서 겪었던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말합니다. 하느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만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수고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을 당해서 바다에 표류하고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온갖 위험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과 고역에 시달리고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세우고 줄이고 목말랐고 쥐에 떨고 헐벗었었던 그런 일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말하죠. 이것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얻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지식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의 이야기를 편지로 전달받았었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마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특출난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맛깔스럽게 전해주는 명료하고도 매력적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고생의 삶으로 점철되어진 바울의 고통스러운 복음이 있습니다. 이 두 복음 사이에서 그들은 무엇을 선택해야만 했을까요? 이 딜레마는 오늘 우리들 역시 느끼는 욕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성공의 신, 풍요의 신, 권력의 신, 인기의 신, 욕망의 신, 배타주의의 신, 특권의 신. 이 신들이 속삭이는 목소리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해서 마치 우리의 정신이자 우리의 육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훈련, 자기를 내리쳐서 정의에 복종시키는 훈련, 사랑의 길을 두텁게 걷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랑의 몸이 되도록, 사랑이 정의의 영혼이 되도록 믿음의 길을 힘을 내어서 우리가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겠습니다.